우리가 지키는 이 추수감사주일은 다만 현재의 어떤 감사할 결과들만 놓고 감사하는 것을 목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런 절기를 통하여서 기억할 것은요, 무엇보다도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우리에게 있기까지 이것을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 우리가 누리는 것을 시작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여전히 우리에게 감사할 것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다만 이 한순간이 아니라 항상 우리의 일상 속에서 매 순간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로 살아가야 되는 우리의 거룩한 의무를 상기시키기 위해서 이 절기가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 추수감사주일에 이 시편 기자처럼 다만 우리에게 베푸신 이 일상적인 것에 대한 감사뿐만 아니라 구원의 특별한 은혜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과거의 모든 역사들을 하나하나 짚어보면서 되새기면서 감사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과거의 구원 역사를 현재라고 하는 이 시점에서 감사하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어떻게 이끌어 오셨는가? 나를 어떻게 예수 믿게 하셨는가? 참된 복음의 그러한 영광을 누리게 하셨는가? 이것들을 여러분들 생각하면서 되짚어보면서 감사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현재의 감사 내용을 다만 현재의 상태에서만 찾지 말고 과거에 행하신 그 역사와 그분이 행하신 그 객관적인 구원의 은혜에서부터 찾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왜 그런 것 속에서 그 과거의 것들로 현재를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제나 오늘이나 또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하나님의 그 과거의 구원은 바로 오늘날 우리에게 의미를 갖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한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과거의 어떤 단회적인 사건으로 끝나지 않아요. 현재에도 계속되고 영원히 계속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과거에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그런 은혜를 기억할 때, 특별히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역사 가운데 행하신 그 일들을 생각하고 기억하고 되새길 때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감사해야 된다고 했어요? 감상적으로 그냥 마음으로 감사해요 이렇게 하면 되는 게 아닙니다. 말과 혀로 감사해서는 안 됩니다. 내 방식대로 감사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방식으로 해야죠. 어떻게 해요? 우리의 전부를 다 담아서 표현하는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의지적으로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감사를 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있고 감사가 있다고 하는데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이 행동이 없는, 감사의 반응과 삶이 없는 자라면 이 자신의 중심이 뭔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상한 거죠. 참된 신자가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그 방식의 감사와 행동이 여러분 삶 속에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게 없으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받은 것이 없거나 아니면 그것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누리고 있는 이런 모든 것들도 감사할 게 충만한데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을 생각할 때는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게 얼마나 풍성해야겠습니까? 그리고 진짜 그것을 우리가 삶과 행동으로 보이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인생에서 되게 감사한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그 사람 만날 때 뭔가를 다 준비해서 가지 않아요? 여러분 스스로 확인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진짜 시간과 물질을 드림으로 그분께 감사하는 게 있는지, 매일매일 그렇게 하고 있는지, 여러분 이거 보셔야 합니다. 주일날 우리가 공동체로 함께 드리는 것은 기본적이고 이게 중심적인 거지만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매일매일 여러분들 그렇게 하나님께 시간과 물질을 드리고 있는지 보셔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특별히 주일날 헌상에 소홀하는 거 있잖아요. 헌금 생활에 소홀한 것은요, 진짜 큰 잘못이에요. 큰 죄예요. 준비도 하지 않고 급하게 와서 생각나면 휙 내고 생각 안 나면 그냥 잊어버리는
이런 헌상 생활을 하는 것은 빨리 여러분들 고쳐야 합니다. 그 사람은 정말 하나님께 대한 그런 존경과 이 감사가 도대체 그 사람 안에 있는 건지. 그리고 여러분들 주일날 그런 모습을 드리는 사람은요, 당연히 자기의 그 평상시의 삶에도 그런 게 없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저는. 일상에서도 시간과 물질을 들여서 내 몸과 내 시간을 들여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시간이 여러분들 그 사람들이 있을까요? 여러분들 이 주일부터 이걸 바르게 세워 가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일상에도 그것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헌금을 많이 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중에 믿음이 진짜 아직 없는 사람들은 헌상 안 해도 됩니다. 헌금 하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하나님께 헌상 드린 거 뭡니까? 이만큼 하면 하나님이 갚아주니까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부족한 분도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사하는 그 삶을 가르치시려고 우리에게 헌상을 하라고 헌금을 하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중심과 감사로 하나님께 시간과 물질을 드리는 자로 살라고. 바라기는 여러분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참된 자녀가 맞다면 주일날 하나님께 드리는 것부터 잘 회복하시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자기의 삶 속에서 그걸 갖고자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원하는 방식으로 하라고요. 하셔야 돼요. 그냥 마음으로 나는 할게요. 이거 안 돼요. 자, 여러분들 저는 오늘 같은 이 지난주에 나눴던 본문을 가지고 이 감사에 대하여서 특별히 우리가 감사해야 할 좀 두 가지의 중요한 내용을 추가적으로 함께 살펴보고자 해요. 먼저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은 바로 이미 주어진 충분한 은혜에 대한 감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는 이미 주어진 너무나 충분한 은혜가 있다는 것을 압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 은혜를 감사하고 있습니까? 달리 말하면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좋아하는지 모르겠지만 일반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런 용어로 얘기하면 이미 여러분들에게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축복이 넘치도록 있습니다. 그것을 알고 우리가 그것을 감사해야 한다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자, 우리가 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좀 여러분들 좀 생각해 봤습니까? 이 시인의 감사의 내용들을 우리가 다 읽어봤는데 이 고백 속에서 한 가지 우리가 발견하는 사실이 있죠. 그가 지금 추수의 이런 절기를 감사하면서 놀랍게도 이 시인은 하나님께 대하여서 다른 어떤 또 다른 은혜나 복을 구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이거를 생각해 봐야 돼요. 그가 지금 과거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그것을 현재라는 그 시점에서 감사는 하고 있는데 그와 함께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앞으로 더 큰 축복과 어떤 은혜를 달라라고 그렇게 간구하고 있지는 않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세상에서 추수를 막 사람들이 어떤 우상한테 감사할 때는 감사할 뿐만 아니라 내년에도 어떻게 해달라고 막 이런 것을 같이 더불어서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시인은 그렇게 하고 있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라는 이 확신에 찬 고백만 계속하고 있어요. 더 많은 축복을 달라고 나의 필요가 이렇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지는 않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 시인의 이러한 태도는 감사와 감사의 생활과 관련해 아주 중요한 진리를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게 뭐라고요? 여러분들 그것은 우리가 감사해야 할 은혜의 대부분, 축복의 대부분은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신자들이 발견하는 것이 중요해요. 이 시편 기자는 이것을 알고 그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이 시편 기자가 아는 대로 이미 나에게 말로 다 할 수 없는 큰 축복이 주어져 있음을 알고 그것을 인정하고 감사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인이 감사하는 이 내용들을 다시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살폈지만 이 시편 기자의 감사의 내용하고 우리가 감사할 내용이 거의 동일하죠? 그렇죠? 왜요? 여러분들 보세요. 눈으로 좀 보세요. 2절부터 3절까지는 뭐예요?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위대함에 대해서 감사해요. 모든 신들 중 위에 뛰어나고 모든 주 중에 뛰어나신 그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알고 믿고 신뢰하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도 감사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4절부터 9절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는 것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지혜로 만드신 하늘과 땅과 바다와 또 그 모든 것들을 또 이 우주의 큰 빛들과 이런 별들을 만드셔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살아가게 하는 모든 조건들을 만드신 하나님. 그럼 이게 지금 이 시인이 고백하는 이 시점은 3000년 전이지만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동일한 조건에 사는 것이죠. 우리가 다르다고 하는 것은 조금 더 과학적인 발달이 있고 문화적인 그런 차이가 있고 이런 어떤 변화 그 정도지, 이런 우리의 존재와 운명과 인생과 이런 생명을 유지하고 영위하게 하는 근간은 하나님께서 여전히 허락하신 것 속에 있단 말이에요. 이 시인이 찬송하고 감사하는 하나님의 그 창조라는 그 조건은 우리도 동일하게 찬송하고 감사할 내용이죠. 그렇죠? 그럼 그리고 이제 10절부터 마지막 끝절까지는 뭐에 대한 감사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베푸신 구원 역사에 대한 감사예요. 여러분들, 이스라엘의 이 구원은 무엇입니까? 우리 신약의 신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것에 대한 모형과 같은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속박 속에 있었던 자들, 소망 없던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어린 양 되신 그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고 그분의 놀라운 구원을 받아서 그분이 약속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일시적인 그 이스라엘 땅이라는 그 땅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그리스도 안에서 받게 되는 이 구원을 우리가 경험하고 아는 자들입니다. 그런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세상적이고 마귀적인 모든 방해도를 다 제거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허락해 주신 것, 쇠하고 썩어지고 무너지지 않는 영원한 나라를 상속받게 하신 것.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이 시편 기자와 함께 동일한 감사를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니, 오히려 우리는 더 큰 감격과 그런 큰 은혜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럼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시인은 지금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과 하나님의 구원주 되심을 감사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분이 행하신 그런 과거의 일들을 현재에 감사하고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근데 뭐가 없다고요? 현재의 어떤 필요들이나 미래의 어떤 것에 대하여서 구하는 게 없다는 거예요. 다른 어떤 복을 구할 그런 마음의 어떤 것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물론 성경은 우리에게 현재의 필요를 하나님 앞에 간구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우리가 현재의 필요를 구하기에 앞서서 먼저는 이 시편 기자가 가진 이 동일한 신앙과 중심과 이 고백이 나에게 있는지를 확인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 속에서 현재의 필요를 구해야 합니다. 그게 여러분들 우리가 일반 종교와 기독교의 그런 기도가 다른 그런 측면을 갖는 것이에요. 사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필요에 대한 답은 여기에 담겨 있죠.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분의 어떠하심에 사실 우리의 모든 필요에 대한 답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고 신뢰하는 자는 현재의 필요를 구하더라도 주기도문에서 가르치는 대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는 이 간구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 나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책임져 줄 것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시편 기자가 하는 이 감사의 내용, 그것이 나한테 있습니까? 그것보다 더 큰 감사를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과연 하나님께 무엇을 더 요구할 것이 있을까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온 우주를 주관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나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 주신 분이 나의 하나님이라면, 그 일을 위하여서 자기 아들까지 내어주신 분이 나의 하나님이라면,
내가 그 아들을 믿도록 내 삶에 존재하는 모든 방해물들을 다 제거하면서 그렇게 나에게 참된 믿음을 주신 분이 나의 하나님이라면, 나로 하여금 영광스러운 그 나라를 유업으로 소유하게 하신 분이 나의 하나님이라면, 여러분들, 우리는 현재의 피로나 미래의 어떤 불안한 것들에 대해서 과연 무엇을 기도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이것을 잘 생각해 봐야 해요. 진짜 하나님에 대한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이 시편 기자의 이 태도를, 또 기도를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럼 현재 필요를 구하지 않는다는 것은 기도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시편 기자가 현재의 필요나 미래의 어떤 것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 것은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있는 하나님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분에 대한 현재적인 큰 감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굳이 무엇을 달라고 하지 않더라도 모든 구하는 것보다, 우리 자신보다 우리의 필요를 더 잘 아시고 구하는 것보다 그렇게 넘치게 하실 하나님 때문에 이 시인은 지금 이런 기도를, 감사를 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을 아시고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붙드시는 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그분을 여러분들이 보호자로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그게 진짜 정말로 진실로 사실이라면 그것보다 더 큰 축복이 있어요? 그것보다 더 큰 은혜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라면, 믿는 자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가 있는 자라면, 그게 정말 믿어지는 자이고 그런 분을 내가 안다면 이 세상에 여러분들 무슨 또 다른 은혜가, 축복이 필요하겠습니까? 이 무엇보다 더 큰 무엇이 있을 수 있습니까? 아니죠, 여러분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시를 읽을 때, 이 시편의 고백을 읽을 때 그냥 이게 그냥 뭐 후렴구처럼 그냥 동일하게 반복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 마음의 중심이, 이 시인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떠했을까를 생각하면서 그것을 같이 함께 우리가 영위해야 하는 것이죠. 위대하신 하나님에 대한 확신,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확신, 구원주 하나님에 대한 확신 속에서 그 하나님을 감사하기 때문에 현재의 필요나 미래의 어떤 것을 굳이 구할 필요를 못 느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우리에게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왜 그래야 하는지에 대해서 어떤 것을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얘기하셨죠.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그 사실을 답으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 그분이 우리의 내일을 책임지신다는 사실, 모든 것을, 모든 운명을 책임지신다는 그 사실. 그럼 그것을 말했단 말이에요. 우리는 너무나 정말 어린아이 같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몇 가지 어떤 항목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자꾸 판단하려고 해요. 하나님께 감사를 몇 가지 항목들로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그러한 대상이 아니에요. 그렇게 대우받을 대상이 아니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에게 아버지가 되어주신, 천부가 되어주신다는 이 사실. 그럼 그렇게 여러분들이 확실히 알고 확고하게 안다면 여러분들은 다른 무엇을 구해야 할 필요를 못 느끼는 게 정상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는요, 무엇도 손해될 게 없어요. 여러분 아십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도 여러분들에게 손해될 일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다스리시니까. 모든 신위에 뛰어난 분이,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가장 소중한 아들을 내어주신 분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계시니까, 지금 이 현재에 계시니까, 영원토록 계시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모르고 이런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주목하지 못하니까 자꾸 이것 달라고 저것 달라고, 이거 주지 않네, 주지 않으니까 하나님 안 계신 것 같네 라는 식으로 하나님을 대하는 거죠. 우리 아이들이 막 하는 것처럼, 엄마 아빠 이거 사줘. 근데 안 사줘? 엄마 아빠 아니야, 나 안 사랑하는 바.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다. 이 시편 기자의 중심을 자신 안에서 확인하셔야 되고, 나도 그 중심을 갖기를 소원해야 합니다. 하나님 자신을 감사하고 그분이 행하신 이 창조와 구원에 대해서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거기에서 멈추고 있어요.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길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동일한 조건에 있잖아요. 아니, 더 큰 은혜의 조건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이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받은 구원의 가치와 그 영광스러움이 무엇인지 정말 아십니까? 우리가 받은 구원은 값싼 구원이 아닙니다. 지나가다 그냥 구덩이에 빠진 거 한 번 건져준 게 아니에요. 잠시 내 인생이 조금 힘든데 나한테 위로 조금 해주고 돈 몇 푼 줘서 살게 잠깐 사는데 좋게 해주는 그런 게 구원이 아닙니다. 하늘 보좌에서 자신의 아들을 내려보내시고 이 땅에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을 대신 살게 하시고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심판을 대신 받게 하신 것. 그래서 나를 죄와 영원한 심판으로부터 건져내시고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과의 복된 관계를 영원토록 누릴 수 있는 그 영생을 주시는 놀라운 구원, 놀라운 사랑이죠. 여러분들, 우리가 받은 구원은 이런 구원입니다. 그리고 이런 구원은요, 진짜 가장 크게 감사해야 될 사실 아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감사하는 구원이, 여러분들이 감사해야 될 그 구원이 이런 내용이 있고 또 그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진짜 그런 정서를 가지고 하는 그런 감사이고 그런 고백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중심이 있어야 됩니다. 이미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이 엄청난 은혜를 생각하십시오. 되새기십시오. 나의 시작을 잊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영위할 모든 것을 허락하신 분. 그러나 그런 것도 사실은 누릴 자격 없는 죄인인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분이 행하신 모든 일과 그것으로 인해서 나에게 있게 된 그 모든 복된 결과들을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이러한 하나님과 하나님의 은혜만으로도 우리의 감사는 정말 차고 넘쳐야 합니다. 매일의 일상 속에서 감사가 넘쳐야 된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현재의 삶 속에 기쁨과 감사와 든든함과 안전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나의 그러한 짜잘한 이런 것에 그러한 필요들을 막 하나님께 열거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갈 필요를 못 느끼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정말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하나님이 여러분들 하나님 맞습니까? 이 세상을 창조하고 다스리신 하나님이 여러분들 하나님 맞습니까?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진짜 가장 위대한 일을 행하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 하나님 맞습니까? 여러분들의 보호자로, 여러분들의 천부로 계십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경험한 아버지와는 전혀 다른 너무나 좋으신 아버지로 하나님 그분께서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감사는 어떻습니까? 그러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감사하는 저 사람을 보면요, 아니면 기도하는 저 사람의 기도 내용을 보면 그 사람의 신앙 상태가 어떤지가 드러나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들이 이 시편 기자와 같은 감사가 없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그분이 행하신 일이 자신에게 갖게 하는, 자신의 심령 속에 갖게 하는 이 놀랍도록 복되게 하는 이 확고한 이 기쁨과 감사가 없다면 그 사람 여러분은 복음을 머리로만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냥 머리로만 지식적으로만 이해하고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하나님께 드리는 어떤 이 헌상도, 예물 드리는 것도 마치 투기하는 것처럼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막 더블로 쳐서 갚아주겠지. 그러면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한다면 빨리 그 사람들은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또 감사한다고 하면서 자기 전부를 드리는 의미로 마음과 시간, 이 마음을 다해서 시간과 물질을 준비해서 드리는 것이 없고 대충 생각날 때만 드리고 그냥 드리든 말든 이게 생각 못한다면 여러분 그 사람도 빨리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정말 그럴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을 생각할 때. 여러분 참된 감사는 그래서 신앙의 척도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이미 우리에게 충분하게 주어졌습니다. 이 시편 기자가 고백할 수 있는 이 동일한 내용을 나도 알고 고백할 수 있다면 여러분 그 이상은 사실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보호자가 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고요. 우리의 미래를 보장하신다고요. 죽음도 어떻게 할 수 없다고요.
더 큰 게 뭐가 있습니까? 더 구할 게 뭐가 있습니까? 예수 믿으면서 더 좋은 집에 살고, 더 넓은 집에 살고, 더 좋은 차를 굴리고, 더 많은 어떤 것을 영위하고 여행하고, 여러분 그것을 영위하기 바라고 막 그렇게 하는 것은요, 정말 이상한 겁니다. 그리고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안 됐다고 원망하고, 또 헌상할 때는 막 인색하고 부들부들 떨거나 아무 생각이 없고, 이런 마음의 중심으로 헌상한 사람들이 과연 예수님을 참되게 알고 믿는 자겠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의 은혜는 진짜 충분합니다. 이것을 모르면 여러분들 그 그리스도인들은 비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에요. 아니, 신자가 아닐 가능성이 커요.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에게 있어야 될 모든 은혜가 다 충만하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3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인데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분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십니까? 이 신령한 복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 물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복하고 조금 달라서 이게 문제죠. 이 복은 뭡니까? 이 세상에서 뭐 잘 먹고 잘 사는 복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예정하신 것에 대해서 이제 이후에 설명하거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서 우리를 죄 사함 받게 하신 것을 얘기하거든요. 우리가 하늘의 그 양자가 된 것, 하늘의 기업을 얻게 된 것을 더불어서 얘기하거든요. 또 그분이 성령을 보내주신 것을 더 연결해서 얘기하거든요. 다 이렇게 영적인 그런 복들을 지금 다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것을 못 보는 거예요. 이것을 못 보고 잠시 있다가 사라질 이런 세상의 어떤 것들, 이런 것들에 가지고 하나님을 판단하고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이렇게 가늠하는 그런 우리가 잘못을 범한단 말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에게 정말 있는 이 복은요, 단순히 이 세상 짧은 이 세상에 몇십 년 살아가는데 필요한 그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영원하게 살게 하고 또 영원토록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로 살게 하는 만드는 그런 복입니다. 그것을 이미 충분하게 다 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 때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어떤 그 언약을 맺죠. 언약을 맺으면서 하나님께서 특이한 방식을 사용하세요. 뭘 하시냐면 짐승을 쪼개라고 해놓고 그 쪼개진 짐승 가운데 하나님의 불이 그 짐승 사이를 지나가게 하시면서 내가 너를 앞으로 이제 복되게 하고 축복할 거라 약속하잖아요. 그렇죠? 왜 그렇게 하신 것입니까? 왜 쪼개진 짐승 속 그 사이로 지나가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약속한 그것을 내가 어긴다면 나는 이렇게 쪼개질 거다. 라는 의미로서 그렇게 하신 거란 말이에요. 이게 구약시대 때 어떤 두 관계가 언약을 맺을 때 그런 방식으로 맺었습니다. 한 사람이 언약을 잘못 깨트리면 그 사람은 그렇게 피 흘리고 죽을 것을 그렇게 담보하는 의미로 언약을 맺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을 때 그런 식으로 맺으셨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은 결코 약속하신 대로 지키신단 말이에요. 이루신단 말이에요. 처음에 그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대로 반드시 끝까지 하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도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여러분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이 언약과 약속이 맺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구약은 옛 언약이라고 신약은 새 언약이라고 하잖아요. 예수님이 피 흘리신 것을 또 쪼개지신 것을 근거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붙들고 영원히 보호하고 공급하겠다는 이 약속은 영원토록 이게 누구도 깨트릴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런 대상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죠. 이미 충분한 은혜가, 너무나 충분한 은혜가 예수 믿을 때부터 주어집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는 거 보고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을 때 그 순간부터 주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만으로도 정말 충분한 은혜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응? 그런데 여러분들, 오늘날 우리의 문제는 뭡니까? 바로 이 시편 기자와 같은 감사가 없다는 거예요. 구원의 이 영광스러움을 주신 하나님을 진짜 자신을 진짜 쪼개서 피 흘려서 우리와 맺으신 그 언약하신 그분 자신을 깊이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전히 뭔가 부족하다고 모자르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감사를 못해요. 안 하고 살아요. 여러분들, 사람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감사하지 못합니다. 상대적으로 풍족한데도 스스로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 감사를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부자들이 감사가 잘 없는 이유가 뭡니까? 응? 다른 사람하고 비교했을 때 완전 부유함에도 불구하고 그냥 항상 부족하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감사가 없죠. 여러분들, 이게 우리가 지금 그런 상태가 아닌지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미 충분한 은혜를 처음부터 부유하게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걸 생각하지 않으니까 감사가 안 되는 거예요. 못 하는 거예요. 왜 예수 믿는 자들에게 감사가 없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언약을 맺을 때 주신 이 은혜, 그것을 또 하늘의 신령한 복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 성경이 말하는 것, 이게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꾸 우리가 물질적인 것만 생각하고 세상적인 것만 생각하니까 우리가 안 되는 거예요. 감사가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현재의 감사는 현재적인 어떤 감사할 특별한 조건에 의해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있고 없고와 관계없이 이미 받은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신령한 복으로 말미암아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감사 생활의 최고의 비결은 하나님께서 이미 베푸신 그 은혜를 되새기는 거예요. 이미 충분히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고 또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게 감사의 비결이고 신앙 성숙의 비결입니다.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이 적극적인 그리고 구체적인 감사의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그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더불어서 짧게 다루고자 하는 것은,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이미 충분한 축복들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성품을, 하나님의 그 어떠하심을 감사해야 합니다. 그 모든 축복들을 자격 없는 우리에게 은혜로 허락하신 그분의 인자하심을 감사해야 합니다. 언약에 따라서 신실하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감사해야 합니다. 이 시편 기자가 침이 마르도록 각 구절마다 고백하고 있는 이 내용이 뭐예요?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럼 이 부분이 후렴구가 아니라고 해서 그냥 단순히 운율을 맞추려는 그냥 글 쓴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각각의 행위들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의 창조를 생각할 때마다, 구원을 생각할 때마다 결국 그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신 그분의 성품, 그분의 어떠하심을 지금 생각하고 감사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계속 말하고 있는 것이죠. 구체적인 내용들에 대한 감사를 넘어서서 그 하나님의 어떠하심,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대한 감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누군가에게 진짜 감사를 표현하면 이런 식으로 감사가 확장이 됩니다. 그럼 잘 생각해 보세요. 부모님께서 나에게 행해 주신 것들을 여러분 일일이 생각하면서 감사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돼요? 그게 나를 향한 그의 사랑 때문이라는 것을 알죠. 내리사랑이라는 것을 알고 그 모든 행동 속에 담겨져 있는 그것을 보고 그분의 그 사랑을 감사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심지어 그분이 행한 여러 가지 다양한 일들, 때로 나를 혼내기도 하고 어렵게도 만든 이런 모든 일들조차 이게 사랑 때문에 주어진 거라 하면서 이 감사가 더 확장된단 말이에요. 응? 내게 좋게 한 것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사랑 때문에 한 거라면 다른 어떤 것, 좀 부족한 것이 있고 어려운 것이 있어도 그게 사랑 때문에 한 것이라는 것을 알고 그분에 대한 감사도 더 이렇게 풍성해진단 말이죠. 그럼 우리가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이 시편 기자의 이 고백에 대해서 동일한 고백, 동일하게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에 대한 그 감사,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감사할 그 모든 내용들을 생각하면서 그게 그분의 성품으로부터, 그분의 인자하심, 그분의 사랑하심으로부터 나온 것이구나. 그분의 사랑이 너무나 감사하다, 고맙다. 이것을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무슨 일이 닥쳐도, 현재 어떤 상황에 처한다 하더라도, 앞으로 무슨 별일이 일어나고 전쟁이 벌어진다 하더라도요, 여러분들은 그 무엇도 흔들 수 없는 평강과 기쁨과 든든함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하나님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시인이 장래에 어떤 것을 구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또 이건 거죠. 과거에 보았을 때 그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드러난 그 복들을 누렸고 지금도 누리고 있지만,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이 또한 영원하기 때문에 정말 그 어떤 미래도 안심하고 든든할 수 있다는 그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것만으로 여러분 그래서 감사하는 것이죠. 그분의 어떠하심을 감사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와 얼마나 다릅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어서도 일관성이 없습니다. 지속성이 없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들쑥날쑥이고 우리 마음대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시편 기자가 탐복하는 그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할 정도로 그 인자하심이 변하지 않고 영원하십니다. 일관성이 있고 지속성이 있고 영원해요. 여러분들, 우리가 흔들리고 이렇게 변덕스러운 것은요, 이렇게 일관성 있고 지속성 있고 변하지 않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분에 대한 실제적인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주 단순한 것 같은 진리죠. 하나님은 인자하시다. 너무 그냥 쉬운 진리잖아요. 근데 이게 실제적으로 내가 믿고 신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확신은,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기쁨은 나의 뭘 근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과 그분의 성품을 근거한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정말 그러하기 때문에 갖는 확신인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신의 어떠함이나 자신의 일어나는 어떤 일들 때문에 내 마음이 늘 흔들리고 심지어 자신의 구원까지도 막 의심하는 그런 자들이라면, 여러분들 눈을 들어서 보십시오. 우리의 구원도, 우리의 어떠함도, 우리에게 일어나는 그 어떤 일도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그 하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분의 다스리심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이 시편 기자처럼 이 하나님의 성품 어떠하심을 주목하고 그것을 바라보며 그것을 감사해야 합니다. 그래 여러분들 인생이 흔들리지 않고 든든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럴 수 있길 바라요. 여러분들, 현재적으로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이런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느껴집니까? 그게 보입니까? 내 과거에는 그래도 좀 이렇게 하나님께서 날 인도하셔서 이렇게 이끄신 것 같은데, 지금 현재에는 그것이 잘 보이는 것 같습니까? 보이지 않는다고 그게 없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감각을 못하고 다른 데 마음을 두니까 이거를 우리가 못 보는 거지, 또 성경을 안 보니까 이 있는 현실에 대해서 내가 은혜를 못 누리는 거지. 여러분들 있어요. 성경에 뭐라고요? 사도 바울이 우리가 방황하고 또 죄를 범하고 잘못할 때 우리 안에서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한대요. 그럼 여러분 눈에 보입니까? 보이지 않아요.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지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가 엉망진창으로 기도해도 그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받아들여지도록 그 중보자가 되셔서 하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죄를 범하고 회개할 때도 그분이 계셔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모든 자격과 조건, 그리고 하나님께 받을 수 있는 모든 축복의 중보자가 되셔서 그분이 일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모든 눈에 보이지 않지만 현재적인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요, 내가 이 땅에서 잠시 동안 살아가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데 하나님의 목적을 두시는 것이 아니라서, 여러분들이 영원한 나를 기업으로 받아야 되고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장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과 관련해서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일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내가 그것을 못 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하나님은 달라지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언제나 영원히 인자하신 그런 분이십니다.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헤아리지 못하는 것뿐입니다. 사실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 사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배은망덕한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 일주일 동안 살아온 자신의 삶을 한번 하나님께 잘못한 거 한번 쓴다 그러면 얼마나 나올 것 같아요? 아니 1년 아니면 우리 지금까지 살아온 잘못한 걸 써보면 얼마나 많겠습니까? 아마 막 그냥 A4 몇 층이 될 거예요. 응?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알아요? 그런 모든 것들이 우리를 망하지 않게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가 헤아리는 것보다 엄청나게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아기를 키우다 보면요, 부모들이 아이들이 막 아장아장 이제 걸을 때 우리 한겸이나 뭐 안겸이다 어린 이런 아이들이 걸을 때 어디 저기 막 부딪힐까봐 모서리마다 막 이렇게 모서리 쿠션을 다 붙여요. 그렇죠? 그렇게 해놔도 아이들은 가다가 막 부딪히고 막 울면서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그들이 이렇게 다치고 살짝 다치고 그거 울 때 그들이 경험한 거는요. 지금 이미 그에 앞서서 부모가 열심으로 그 모든 막 모서리에다가 다 붙여놨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미 수고해 놓은 어떤 것을 근데 아이들이 압니까? 몰라요. 자기는 그냥 부딪히고 그거 아프다. 그것만 끝이에요. 자기가 헤아리는 건 그게 끝이에요. 그러나 그의 그 더 넓게는 그 모든 것들을 부모가 이미 해놓은 그 수고들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렇게 우리의 부모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이 사탄으로부터 유혹받고 넘어가고 또 우리의 영혼이 훼손되고 또 우리의 영혼의 고통과 위기의 순간이 있을 때 그런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통하여서 저 사람을 통하여서 이런 환경을 통하여서 저런 환경을 통하여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일들을 계속하고 계시는 것 속에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현재 있는 지금 이 자리는요, 진짜 하나님께서 현재적으로 사랑하고 있는 그 현실입니다. 심지어 우리의 육신의 생명까지도 그렇게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순간순간 우리를 지키시는 거예요. 왜요? 그분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그 언약적인 사랑, 자신의 피로 맺은 그 사랑으로 우리를 계속해서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분의 인자하심을 감사해야 하는 거예요.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놀라운 하늘의 그 신령한 축복들을 허락하신 분이십니다. 이미 현재적으로 주어진 이 충분하고 충만한 은혜를 헤아려 보시고 이 현재적인 감사가 여러분들의 더 풍성했으면 좋겠고 미래에 대한 확고한 소망을 가지십시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내어주신 그분께서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들 모든 선한 것들은 우리에게 이미 다 주어진 것과 다름없습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무엇도 어찌할 수 없는 나 자신의 못난도 세상의 어떤 사람도 이 세상에 일어나는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확고하고 영고한 복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다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은 그것을 헤아리면서 감사하고 그것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럴 수 있길 바라요. 또한 무엇보다도 이 모든 영원한 축복들을 주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것을 감사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때로 내가 이해 안 되는 어떤 현실들 이런 것들조차도 감사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분이 정말 우리와 같지 않은 것 정말 믿을 수 없을 만큼 참으시고 다정하시고 친절하시며 은혜로우신 것을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에 나의 최악의 날에도 그분이 나에게 인자하시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 감사하십시오. 우리는 그분의 인자하심을 영원토록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참된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있고 그분께 대한 감사를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시간과 물질을 들여서 표현하십시오. 주일뿐만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 그분께 대한 감사를 표현하면서 그 감사의 삶을 사십시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